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복된 은혜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노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우리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4절 내 영혼의 희락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 번 해주시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손을 꼭 붙잡아서 저들 외롭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둠의 영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6장,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 426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합심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50주년 희년 우리 은진교회의 감사주일 예배가 이제 7월 7일로 다가왔습니다. 50주년을 준비하는 준비팀들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년 준비 행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십사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악하고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을 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기는 하나님 아버지 50주년 준비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달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희년 하나님 감사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헌신과 봉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준비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50주년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무쪼록 50주년 준비팀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초청되는 모든 우리 하나님 은진교회를 거쳐간 교육자들, 또 은진교회에 하나님을 거쳐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기도로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아버지 은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진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 위에 든든히 서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쪽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아주 오래전 그 영화이지만 제 기억에 아직도 생각이 나는 영화 그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마지막 황제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선통제 푸이라는 왕이 실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이름은 있는데 아무런 통치할 수 있는 실권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국민당에게 청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중공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황제로 있던 푸이는 사상이 나쁘다고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10수년간 죄수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황제가 한순간에 교도소에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교도소 안에서도 푸이는 자기의 몸을 자기가 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을 자기가 씻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도소에 들어온 자기 동생이 발을 씻어주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푸이는 완전히 평민으로 사상 개조가 된 후에 마지막에 자기가 황제로 있었던 자금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전거 한 대를 끌고 조그마한 안경을 쓰고 자기가 왕으로 있었던 그 왕궁을 찾아가게 됩니다. 푸이는 입장료를 내고 옛날 자기 집, 즉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변했고요. 푸이는 완전 평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선물로 받았던 조그마한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나라에서 귀뚜라미를 선물한 거예요. 귀뚜라미를.
근데 그 상자가 이제 구멍이 뚫린 상자인데 그 받은 상자를 자기 왕의 의자 밑에 자기만 아는 그 공간에다 몰래 숨겨놨었죠. 그런데 그 평민이 되어서 입장료를 내고 자기가 왕이 앉았던 그 자리에 가서 그게 그때 자기가 감춰놨던 게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딱 봤는데 그때까지 그 상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꺼내보니까 그때까지도 그 안에 귀뚜라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귀뚜라미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 귀뚜라미 살아있는 걸 보면서 이제 그 자금성을 둘러보고 자전거를 끌고 참 이렇게 한 사람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나오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영화를 제가 뭐 이렇게 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영화도 한 사람의 부귀도 그 한 사람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런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어떤 길도 내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함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그렇게 큰 나라의 왕이었다 할지라도 무능력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죄 지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다 던질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세상을 왜 살아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한 번쯤은 다 질문을 던질 거예요. 인간은 짐승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뛰어난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와 항공기도 전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문명. 누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인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도 뛰어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사람은 너무 골치 아픈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매일 일하고 매일 먹고 매일 마시고 매일 잠자면서 살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픈 거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것이 과연 인생의 전부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히 풀 수도 영원히 답을 얻을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사는가? 왜 삽니까?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저도 저희 어머님이 화나시면 항상 하는 말이 왜 사냐고 이게 소리를 지르셨던 그런 기억들이 종종 있는데, 왜 사냐라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종종 저에게 왜 사냐고 질문했었던 그 질문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왜 삽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살아야 돼요. 싫으나 좋으나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싶든지 살고 싶지 않든지 간에 숨은 자동적으로 쉬어야 되고요. 배가 고프면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먹을 것을 먹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태어나서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젖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울지요.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안 주면 큰일 나죠.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면 미칠 것 같이 괴롭고 아프게 되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간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잠을 자야 됩니다. 만약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오래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어쩔 수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람에게는요, 먹는 즐거움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거의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중에 먹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먹는 시간 또 잘 지킵니까? 예, 안 지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먹는 시간 꼭 지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칫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병이 있어서요,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음식을 잘 먹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는 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모든 사람은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기쁨은 원래 누가 주신 거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주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요. 더 이상 옛날같이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살든지 아니면 훨씬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아무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이가 먹어가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사람은요, 나이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은요,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노인이 되어가는 것을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먹는 것은요,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정말 공평한 것입니다. 공평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이 1년에 2살씩 먹어요? 3살씩 먹어요? 1살씩 먹습니다. 공평하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공평하게 1년에 1살씩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들은 다 그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만 나이 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꼭 자기만 나이 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나만 늙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요, 기억력도 나빠지고요. 특별히 어떤 기억력이 나빠지냐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기억력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곳이 아팠다가 저곳이 아팠다가 또 다른 것도 함께 아팠다가 온몸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져감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요, 하나님의 역사만이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린아이로 있다가 청년이 되고 나중에 노인이 되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되어 자라고 청년이 되고 노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노인으로 살아보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장년으로 살아보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청년으로 살아보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어린아이로 살아보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요, 노년이 되어서 노인으로 사는 그 시절까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슬픕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훨씬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연로한 그 나이 때문에 더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세상을 더 깊게 보는 것이고요. 더 넓게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살아보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가면은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상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하면 미술 시간에도 나오고 여러 시간에도 이 다윗상의 조각이 정말 너무나 젊은 사람이 조각상이 아름답게 조각되어져 있는 그 다윗상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각상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이 영원히 젊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그 젊음과 용맹함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도 나이가 많이 드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여자를 구해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젊은 여자를 구해주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살게 되어 있고 자라고 늙어가게 되지만 그렇게 잘 늙어간다고 해도요,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의 목적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곱게 늙고 고상하게 늙고 지혜롭게 늙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흐르는 인생의 여정에서 삶의 목적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성경에는요,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 딱 몇 번만 살 수 있습니까? 한 번만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우리는 한 번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었다가 또 살고, 죽었다가 또 살고, 또 죽었다가 또 살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어렸을 때는요, 오직 모든 감각이 육체의 본능에만 충실합니다. 육체의 본능에만 충실합니다. 즉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요, 또한 교육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국 사람이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요, 그냥 그저 아무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과 뜻을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던 거짓으로 점철되며 살았던지 간에 그 후에는 반드시 누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든지 간에 평가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어떻디야, 누구는 어떻고 어떻디야 다 평가를 합니다. 예. 심지어는 밥을 먹으면서도 평가를 합니다. 예. 밥을 먹으면서도 평가를 하고요. 심지어는 산책을 하면서도 평가하고요. 다 평가를 합니다. 예. 나쁜 것은 아니에요. 평가를 하는 것이요.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나쁜 것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청빈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돈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한 것 같은데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을 희생시킨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다른 사람 몰래 악을 행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었으며 또 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른 사람 때문에 대신 죽어서 하늘나라에 온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삶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한번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정말 철저한 조사를 받으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사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철저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철저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은 나중에 숨은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는 나를 만드신 분을 바르게 알아갈 때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키워보면 참 신기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짐승도 어느 정도 지능이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도 있고 모성애도 있고 기억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문명을 보면 아무리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나 다른 기타 어떠한 동물이 머리가 좋다고 해도 인간 같은 지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짐승은 무엇이 없습니까?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사람과 짐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몸은 모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짐승도 죽고요, 사람도 반드시 죽습니다.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이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후에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야. 아멘.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는 하나님을 아는 영혼이 분명하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요, 살아있는 동안 정신은 있지만, 정신세계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영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가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모든 인생의 의문이 풀리는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을 알아가는 그 열심이, 지식이 내 인생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는 가장 정확하고 바른 길임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을 내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참 우리는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열심히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았지만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영원토록 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온 열정을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서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을 누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누가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 안에 모든 의문들이 들어있고 해답들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지혜로운 인생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주년) 희년 준비 위원회가 매주마다 모이고 있고요.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두 주밖에 남지 않은 것 같고요. 7월 7일이 교회 생일이고요. 또 딱 그날이 50주년 저희들 기념 감사주일이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분들이 초청을 받고 있고 또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 교회를 거쳐가셔서 다른 교회에 가셨던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초청장을 좀 보내주시고 잘 초청을 해주셔서 50주년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 없고요. 우리 일용할 양식,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 옛선지자.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